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죄를 숨겨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들추어내고자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죽음으로 내가 떨어지지 않고 해결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나단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 죄의 권세 아래 죽어갈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리라고 기대하셨던 다윗조차도, 기대가 많으셨던 그 다윗조차도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더욱더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네가 저주하는 그 죄인이 바로 너다라고 지적하실 때에 이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하실 때 제가 그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회개했기에 다시 그들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살피는 심정으로 내 말은 어떠했는지 내 행동은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자가 지었던 죄가 다윗의 죄였고 다윗이 지었던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지었던 그 죄를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짓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을 정죄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윗과 같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